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는 없다. 그러나 일부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는 없다.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사기 3장에서 16장에 걸쳐 이제 사사기의 타락, 고통, 또 회개, 구원, 평화, 그러고 나면 또다시 타락, 이렇게 반복되는 사사기에 이제 6번의 반복되는 사건들의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징계는 누구였습니까? 북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침략을 해서 8년 동안 괴롭혔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사사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 범죄를 하게 되니까 이제 모압 족속이 주동이 돼서 암몬과 아말렉 족속이 함께 짓밟았는데, 그때 이제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와서 모압 왕을 이제 살해하고 군대를 모아서 모압을 무찌름으로, 그 후에 이제 80년 정도의 이제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또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납달리 지파의 사사가 등장을 해서 저 남쪽의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도 살폈고요. 그다음에 에훗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하솔 왕 야빈이 20년 동안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잔혹하게 이제 통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사가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였었는데요. 자,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다고 그랬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40년 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살핀 겁니다. 자, 드보라까지는 성경이 사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 사사가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드보라를 통해 이제 부름받았던, 근데 이제 바락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선 사사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뜻을 전하는 드보라가 같이 가야만 나는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전쟁을 나아갈 때 뭔가 좀 이 어떤 이 영적인 힘을 가진 뭐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바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의지한 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했거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순종인데도 뭔가 찝찝한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종일 때는 이 처음 첫 사사 온넬이나 그다음 에웃 같이 적을 단숨에 완전히 제압시켜서 정말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뭔가 뒷수습이 필요한 식의 결과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대세를 그 이스라엘 족속이 잡으면서 7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대충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던 그런 짓이 된 거죠. 뭔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대충 순종한 결과 그 뒷수습이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로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것을 온넬이나 애웃과 같이 그 약속과 그 말씀대로 그렇게 똑바로 순종을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평화와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전쟁을 대충 마무리하는 것처럼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맡았던 거는 또 누군가가 다 그거를 체크해야 되고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중으로 막 시간이 투자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결국 주신 영혼들까지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주신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말고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온넬이나 에훗, 삼갈, 드보라 같이 주신 사명을 정말 깔끔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바락처럼 뭔가를 남기고 찝찝하게 만드는, 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한 결단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성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완벽함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입혀서 소홀하거나 게으르거나 대충하거나 이러진 말자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저 자기 인생이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대로 힘을 모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부여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 그 신의 산 언약으로 또다시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평화가 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는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침략을 해서 7년 동안 괴롭힙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게 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속 동굴 같은 곳으로 도피처를 마련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곡식이 생기는 것만 보면 다 뺏어가 버렸는데 6장 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땅을 폐허가 될 정도로 다 그냥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지금 어떤 상황? 이스라엘 족속도 자꾸 지금 이런 그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웬만하면은 이제 뭐 맷집으로 버티는 건지 어쨌든 마음이 이제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자, 압박하는 나라들의 이 공격이 아주 잔인함이 더 강도가 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불러서 허접한 300인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를 다 멸하십니다. 기드온은 상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인데 그의 행적과 사사로서의 기드온의 역할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바락 이후에 사사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이제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사사 기드온의 역할로 이제 40년 동안 또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 기드온이 죽은 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가나안에 빠져서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런 혼란기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 기드온의 자식들이 많았는데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일도 생겨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10장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뭐 돌라라는 사사, 그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런 사사들이 부름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일을 한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돌라 같은 경우 23년, 야일 같은 경우 22년을 사사로서 그런 일을 감당했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죄악의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살면서 실패를 통해 일이 점점 나아지는 게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우하향 쪽으로 떨어지는, 점점 타락해 가는데 10장 6절을 참고하면 이 사사였던 야일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짓만 일삼았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의 신, 시돈 사람의 신, 모압 사람의 신, 암몬 사람의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와께 등 돌리고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성경에 보여주는 배신의 기록은 뭐 지금 살핀 건 4가지였지만 4번이었지만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사사들의 수는 벌써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 바락도 있었고 기드온, 돌라, 야일까지 7명이었으니까 이런 사사기의 불순교 사건이 적어도 7번은 있었다 그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계속 이 기회를 주시고 원래 약속으로 계속 되돌이키시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을 향해 가는 게 바로 사사시대,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자들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법대로 하면 돼요. 신명기의 경고대로 저들을 단번에 심판을 내버리면 끝장인데, 근데 감사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가면 야 그래 끝내자, 이 땅으로 살 거면 다 필요 없어, 끝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참으로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질이 나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늘 고의적으로 배신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 앞에서도 늘 신실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 길을 걸으셨죠. 오늘날 이런 악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 또한 이렇게 그나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은 또 이 죄악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다섯 번째 블레셋과 암몬이 또 압박을 해옵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벌어진 그 일인데,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먼저 침략해 들어갔던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그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엮인 이야기를 쫙 하게 해요. 이런 걸 보면 입다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이 출애굽으로부터의 역사적인 사실들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사들로 부름받는 사람들만 그랬는지 확실하진 않아도요. 뭐 어떻게 살았던 사사든 간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역사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았냐 안 알았냐 그거는 일단 둘째 떠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안목들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사 입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사사로 그렇게 지내다가 죽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이 또 사사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비라돈 사람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기드온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사이면서도 뭐가 좀 이상해요. 자녀를 막 수십 명씩 낳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행적이 아주 그냥 뭐 입산, 엘론, 압돈하고 짧게 나오는데 뭐 7년 다스렸다, 10년 다스렸다, 8년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무슨 후렴구처럼 붙여있는 게 애가 몇 명이었던데 수십 명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와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습관되어진 태도들이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서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입산이라는 사람 경우는 아들이 30명에 딸이 30명이었대요.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마 사사로서 각 지파 간의 어떤 유대 관계를 좀 강화시키려고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다른 지파 사람들의 아들과 딸과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들을 뭐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지파들과 결혼을 하게 했다고 해도 뭐 유대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다라고 해도 이건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로서 자기의 사사의 역할을 좀 곤고히 하고자 많은 어떤 그 이 잔머리를 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 아무리 자녀들이 많은 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는요. 결국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 보듯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때는 대부분 그 삶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그런 짓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아는 그런 사람의 어떤 바른 순종의 행동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에는 분명히 왕이 되는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사사를 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역할로 보면 그런 역할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은 결국은 왕과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될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들은 뭐 도대체 몇 명의 아내를 뒀기에 애들이 수십 명, 뭐 60명, 70명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교만해져서 그런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를 볼 때 분명한 것은 지금 사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죠. 어쨌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도우심을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로 바르게 서서 주신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범죄를 저지름으로 블레셋에게 또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블레셋의 압박이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등장하죠.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삼손은 좀 특이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시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중에서 부르는 이 사사마다 어떻게 보면 다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딘으로 분명히 규정을 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좀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 흉내내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들에게 아이를 나시린의 법도에 따라 바르게 구별하여 좀 가르쳐라, 길러라.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13장 12절. 그래서 마누아는, 이게 삼손의 아버지인데, 마누아는 다시 그에게 어르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너의 아내에게 다 말해준 그대로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송이를 따먹어서는 안 되고, 또한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를 마셔도 안 된다. 더구나 부정한 음식은 일절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좀 철저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충 이제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모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이제 삼손이었는데, 근데 이 삼손이 이제 2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요. 그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보면 이거 완전히 여자에 빠져서 결국 여자한테 속아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그 머리 깎는 비밀도 말하고, 결국 블레셋 족속에게 그래서 잡히죠.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조롱받다가 이제 머리가 이제 자라면서 좀 힘이 회복되니까 그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폭탄 터뜨려서 죽어요. 그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삼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였거든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식으로 살고자 했던 게 삼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삼손이 여자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잡힌 후에 이렇게 죽으면서 자신이 살아서 블레셋과 싸우며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사실이 말하는 거는 사람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단순한 사건 속에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랬더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끝없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이고, 비록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그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그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6번의 공식적인 이 타국의 침략,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자,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이 주변국에 의한 이제 지배와 공격을 당하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3장에서 16장. 이게 이제 350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런 사람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그러니까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가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 그랬죠. 그래서 소사사 이렇게도 부른다. 어쨌든 이 사람을 제외하면 이제 사사기에서 다루는 주된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되는 사사는 6명.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6명 대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바락의 경우 같은 경우 왜 분명한 드보라와 역할을 했는데도 사사로 꼽히지 않느냐? 왜 그래요? 드보라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순종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사로 취급하지 않아요.
보통 사사의 명단에서 빼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기드온 이후의 통치자가 어쨌든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빼버리죠. 왜요? 이 사사 역할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깡패 집단 조직해서 자기 친형제죠. 70명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폭군의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사사에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이제 12명의 사사인데 그 외에도 보면요. 6장 같은 걸 참고해 보면 사사기에서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어떤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디안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막 울부짖을 때 어떡합니까?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기서 보내신 미디안의 이 고통을 이기게 했던 것은 기드온인데 여기 기드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한 선지자는 기드온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원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사사들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 350년, 360년의 사사시대 동안 이렇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행적도 밝혀지지 않은 사사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요. 또한 사명자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처럼 혼탁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사사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사사처럼 나신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로서 어떤 사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열방의 제사장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신의 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또 온전하게 알고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사명자,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자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분명 교회 속에 거하고 교인이라고 남들이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이름은 그저 한낱 우상의 한 종류가 되고 이 세상에서 복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는 뜻을 매일 되새기지 않고 하루 이틀 성경 피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미루다가 몸은 분명히 교회당을 주기적으로 왕복하고 있고 그 교회당에서 맡겨진 어떤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행동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고 늘 미루고 소홀히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내가 조종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나의 수호신이 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있는 이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봐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만이 참된 성도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게 하는 축복이 바로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매일 눈을 뜨는 그 첫 시간이 됐든 또는 모두가 잠든 조용한 저녁 시간이든 분명히 하루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긴밀히 만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런 곳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유람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 타락하고 지옥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빛된 자 되어 하나님의 진심을 향한 길을 알리는 사명을 주어 살게 하셨는데, 내 삶이 언제부터인가 이 잠깐 후면 없어질 세상 속에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더 많이 가지겠다고 서로 앞서 다투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사시대의 이런 삶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잠깐 뒤로 미루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곱씹고 되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하루하루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회복의 터로 세운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 보내신 사명의 터까지 와서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된 사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곁길로 빠지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화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한 그런 하루,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